바리새인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계속이 됩니다. 근데 이 내용에서 이제 골자는 뭐냐? 본질이에요, 본질. 본질. 본질과 비본질이 있죠.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책망의 그 골자,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그 핵심은 바리새인들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본질이 뭐냐? 그건 사랑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기에 신앙이 있고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는 일들을 참 많이 하고 잘해요.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11조죠. 11조 쉽지 않습니다. 그 수입에서 정확하게 10분의 1을 떼서 드리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거 결코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정확하게 하자니 액수는 크고, 그러니까 적당히 해요. 자기 수입에 정말 정확하게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적당히 해요. 그리고 11조 했다고 말해요. 그건 11조가 아니라 월정헌금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자꾸 자기 양심을 달래는 거예요. 안 하면 누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 양심에 갇히게 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제대로 하자니 액수가 많고 하니까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죠. 그리고서는 자기 11조 했다고 스스로 자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렇다고 말해요. 안 해도 될 11조까지 이들은 정확하게 합니다. 그게 42절에 나오는 거.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 그러니까 텃밭 있죠. 집 앞에 조그만 텃밭에 그 기른 작은 채소들. 그건 안 해도 되는데 이들은 그것까지 하면서 나는 정확하게 11조 하고 하나님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좋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그렇게 11조를 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데, 그러려면 본질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11조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은 뭐냐면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근데 왜 사랑은 하지 않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을 품어야 돼요. 그래야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이해해야 되고 기다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살아보면서 알지만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품고 이해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이래서 이것이 잘못됐고 저것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그냥 정죄해버리고 판단해버리는 게 훨씬 쉽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게 훨씬 쉬워요. 근데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그게 쉬워서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일말에 그 양심에 가치가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뭘로 대체하냐? 11조나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한 행위들. 그래도 난 11조 하니까, 그래도 난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래도 난 이런 일을 하니까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자위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 그걸로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남을 품고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눈에 보이는 경건한 행위들, 그게 11조 봉사 이런 것, 이것들이 훨씬 쉽거든요. 그게 훨씬 쉽죠. 그러니까 그걸 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안 하고, 이게 힘드니까 그건 안 하고 쉬운 걸 해요. 그러면서 그 쉬운 걸로 그 어려운 일을 하지 못하는 자신의 양심을 덮어버린다. 그래도 난 이건 했잖아.
그러니까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는 거죠. 바리새인이 그렇단 말이에요. 본질은 잃어버리면서, 본질은 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걸 하면서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로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남을 끝까지 이해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끝까지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자기 안에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런 겉으로 드러난 경건한 행위들, 종교적인 행위들로 그것들 자꾸 덮다 보니까 나중에는 처음에 있었던 양심의 가책마저도 무뎌지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경건해. 나는 제대로 하고 있어. 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리새인들이라. 근데 예수 믿으면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본질을 놓쳐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으로 자신을 덮고서 자신이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걸 핵심을 지적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게 45절 말씀입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런 거죠. 우리까지, 이건 모욕하는 거다, 우리를.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셔요. 아니다. 너희들은 본질을 놓치고 있다. 그러면서 선지자 핍박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제 꺼내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보면 이스라엘 선지자들 핍박하는 경우 많잖아요. 이사야는 톱으로 쓸어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건 우리 조상들이 한 것이고 우리는 안 하, 우리 일이 아니지 않냐? 우리는 그래서 선지자들의 그 무덤도 세워놓고 이러지 않냐? 그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만약에 옛날에 그 시대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행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근데 지금은 그 모든 선지자들, 그들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하신 분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 있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단 말이죠. 자기들 입으로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다르다고,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가 그때 있었다면 우리 조상들처럼 살지 않았을 거라고, 핍박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지만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단 말이죠.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월정 헌금을 11조로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게 올바로 믿는 것이고 올바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자신을 고쳐 나가는 수도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적당히 하면서 내 할 일 다 했다고 착각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문제는 심각해져요. 그러잖아요. 자기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제대로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버리면 고칠 수가 없어요. 힘들어져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것들이 또 가정의 폐해 중에 하나는 또 뭐냐,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남을 판단하게 돼요. 자기처럼 못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고 이래서 문제고 남을 판단하게 되거든. 그러면서 하나님부터 더 자꾸 멀어지는데,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그럼 우리 안에 그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만큼 하는데 남들은 그만큼 못해요.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고 판단하고 정죄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거기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감사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드러나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남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정말 많은 것을 양보해야 되고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그게 비하면 훨씬 쉽거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그 겉으로 드러나는 지키는 나를 인정해줘요. 아, 저 사람 괜찮아. 신앙생활 잘해. 참 경건해. 참 좋아.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사람 눈에 보이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요. 근데 거기에 속아가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다 보면 정말 본질을 놓치고 있는 자신을 보지 못하게 돼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걸 지적하셔. 그게 아니라고.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랑하지 않으니까 그걸 갖고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또 그게 은혜로 주어진다는 걸 아니면 좀 더 잘하고 싶어져요. 제대로 하고 싶어져요. 제대로. 그러면서 자신을 그 은혜를 받는다는 거, 은혜로 살아간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게 은혜란 걸 아니까 자기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은혜로 살아간다는 걸 아는 사람은 자신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좀 더 바르게 세우려고 노력하게 돼요. 이게 은혜가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을 고쳐가고, 그러면서 다듬어가고, 그러면서 조금씩 바로 서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은혜로 된다는 걸 잊어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굳어요.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랑하고 교만하게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니까 자랑할 수 없고 은혜로 살아가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놓치지 맙시다. 이거 놓치지 말자고요.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 언제나 깨닫고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이걸 하나님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가 언제나 우리에게 느껴지게 하시며 깨달아지게 하시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언제나 하나님 우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라는 걸 잊어버리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처럼 생각되고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어리석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안에 은혜로 산다는 생각들이 언제나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가 언제나 느껴지게 하셔서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감사가 우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사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